자,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려고요, 구원받으려고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저는 예수님을 잘 살려고 믿습니다. 잘 살려고. 잘 살고 싶어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는 의미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잘 입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 66권을 갖다가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 사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은 잘 사는 방법을 기록한 책. 그래서 성경은 잘 사는 방법으로 뭘 권하느냐? 믿음을 권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 난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성경은.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잘 사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라면 반대로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건 뭐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못 사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먼저 정리하고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복이 뭐냐고요.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복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무슨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기도 마칠 때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껴넣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 이름에는 예수님의 자격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자주 부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자, 이 찬양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에요. 자, 우리가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병 못 고쳐요.
그러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는 건 무슨 뜻일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된다는 뜻일까요? 나는 부자가 될 것을 원하니까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만큼 잘 살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잘 살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뭐 부자로 살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요, 돈은 많지만 잘 못 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요새 뉴스 보면 어떻게 해요? 검사가 되려면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근데 잘 못 살아요. 그 연극 연출가가 지금 또 문제잖아요. 그 재능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도 잘 못 살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아주 그 중요한 직위를 가지고도 잘 못 살아요.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잘 못 살아요. 제가 언젠가 방송을 보는데 어떤 남자가 고려대학을 나왔어요. 인류대학 아닙니까? 근데 특종 뭐였던 것 같아요. 그 남자가 길거리에서 자요. 한겨울에. 요 근래에 찍은 것 같아요. 영하 13도에 길바닥에서 자요. 폐지 박스 갖다가 팔아가지고 하루에 1,000원, 1,500원 그거 벌어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고려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방송하는 사람이 학교까지 가가지고 졸업 앨범을 찾았어요. 거기 사진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요, 또 좋은 인물, 잘생긴 외모를 가졌지만 잘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니까? 시작.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안에 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가 더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들어있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임마누엘이에요. 방법이 예수예요. 방법이.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예수님의 교회를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모인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를 누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음부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서 음부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땅 위와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에 언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자, 그런데 뭐 야훼가 맞다, 여호와가 맞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뭐가 맞는지도 우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부르는 게 불경스럽다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어떻게 부르는지를. 게다가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그러니까 이 자음이 도대체 모음이 어떻게 붙은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제까지 부르던 대로 여호와라고 불러서 보세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뭐예요? 에베네셀. 예? 에베네셀. 또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그 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뜻하는 게 뭐냐? 그 이름들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고칠 때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예수님은 승천하시잖아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와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다 누구에게 담아주셨느냐? 예수님께 담아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을 갖다가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그 다음에 그걸로 제자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담아주셨다? 예수님께 담아주셨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볍게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라파 몰라도 돼요. 여호와 삼마 몰라도 돼요. 여호와 니시 몰라도 돼요.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치누케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몰라도 돼요. 왜? 이미 그 모든 능력을 어디에 담아주셨다? 예수님께 담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이 따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 나는 믿음이 강해야 돼. 내가 기도를 갖다가 하루에 7시간씩 몇 년을 해야 능력이 생겨.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좋죠. 근데 이걸 기억하세요. 능력은 그렇게 기도하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 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쫓겨나갑니다. 예? 방언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방언은 터집니다. 예?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해를 받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렇게 됩니다. 예?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질병이 치유됩니다. 이건 절대로 믿는 자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예? 믿는 자가.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병을 고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내가 이용하는, 내가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고요. 믿는 자에게는 단지 뭐만 있을 뿐이에요?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을 뿐이에요. 네? 사용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믿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믿는 자는 뭐냐? 예수님과 예수라는 이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라는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나에게 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 이게 믿는 자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영접되어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삶 속에서 역사를 나타낼 때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표적이다. 표적. 전 참 부족한 목사지만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참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막 제가 신기할 정도예요. 예? 기도할 때 불치병도 고쳐주시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 왜?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만 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사용권만 내게 있다. 그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만희 이름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장길자 이름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정명석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셨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힘들면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인상 쓰고 자꾸 쭈그러지고 자꾸 억압당하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죠.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예요? 어떤 실수를 한 사람이든지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하신 후 맘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붙잡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죄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드리셔요. 저기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왜 나는 조금만
안 좋은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대번에 만지셔요. 왜 그래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워요. 가까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 아닙니까? 근데 이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어요. 구약시대에.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 안에 담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헬라어로 이 구원을 소조라 그러는데 이 구원은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도 있냐? 우리가 만난 위기에서, 우리가 만난 문제에서 구원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불건전함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뭡니까? 만능이에요. 만능.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만사 형통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게 자기 힘든 것을 사람에게는 얘기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는 안 해요. 그리고 힘들대요. 그리고 어렵대요.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근데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떻게 그들 중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뭐 기도를 갖다가 무슨 시적으로 능수능란하게 멈칫거리지 않고 잘하면 기도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 진짜 잘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갈 건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임할 것은 임하라고 선포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의심을 다 버리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대로 선포 안 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가족을 가장 사랑하고 내 가족에게 가장 축복을 잘할까요? 딴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아요. 내가 해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복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인사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샬롬 그래요. 샬롬. 또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는데 샬롬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무엇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그거 축복하자고요. 축복하자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구원을 주셨을 때에는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가장 급한 거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떠나가야 될 것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고, 임해야 될 것은 임하라고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아무쪼록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미련한데, 답답한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기도도 못할 뻔했습니다. 예수 믿는 방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담아주셔서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떠날 것은 떠나가게 하시고 임해야 될 것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